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마치 법정 뮤지컬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잠시 소개한 후 욥의 말문이 열리자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이 순서대로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와 회복으로 욥기서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욥기 알아가기 3번째 시간으로 옳은 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옳은 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말도 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틀린 말을 안 했어,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러합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3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욥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학문과 재물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품과 공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욥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은 나이가 욥의 아버지와하고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장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구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여러 사람과 인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욥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어려움에 처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각기 먼 데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해서 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그 고통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섣불리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잉태된 밤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자 3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다가 욥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자기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자 꾹 참고 침묵하고 있던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욥에게 얘기하는데 3번을 발언합니다. 그 내용이 4장 5장과 15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감 없는 정답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공감이 없는 정답,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이문하러 왔다가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여 결론을 맺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안 받는다. 엘리바스의
결론적 이야기는. 그래서 본문 4장 3절로 5절을 보면 내가 여러 사람을 군게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낙심하고 이 일이 너를 침해 네가 놀라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욥이 네가 건강하고 욥이 네가 어려움 당하지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다 도와줬잖아. 그런데 지금 너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얻지 못하고 너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일이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을 본 일이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망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고난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 지금 그 고난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다. 맞다. 욥 너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 일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헷갈려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오늘 욥에게는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욥에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구별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욥의 친구들은 이걸 다 알지 못합니다. 1편 옳은 말이긴 하지만 욥에게는 이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꼭 맞는 것 아니다. 틀린 얘기가 꼭 틀린 것이 아니다. 참 애매모호한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다름막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은 오늘 이 엘리바스 얘기가 옳은 말이지만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독이 되고 욥을 더 괴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정답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공감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지만 고난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러자 엘리바스가 더 이제 한 단계 나가서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계시를 받아 산다. 그래서 본문 4장 12절로 11절은 어떤 말이 내게 가만히 임하이고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영이 내 얼굴을 스치며 내 털이 쭈뼛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욥에게 너의 죄를 토설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은 분명 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4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하물며 흙집에 거하는 사람마다 티끌로 털을 만든 존재이며 하루살이처럼 멸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가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라 욥은 순전하고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세상에는 둘도 없이 기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는 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을 진리보다 앞세우면서 지금 욥에게 너는 고난당하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징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신다. 욥은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근거 없는 판단으로 그의 아픔을 쑤시는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론은 정죄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참된 이론은 정죄가 아니라 동행이다. 엘리바스는 이루한다는 명분 아래 욥을 정죄했어. 그러므로 공감 없는 정답은 칼이 되고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답이 하나 있습니다. 명답.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공감이 없는 정답은 칼이 되고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내 고난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침묵으로 감당해 주셨어. 그러므로 옳은 말이 항상 복음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항상 복음은 아니다. 두 번째, 욥기 15장에 보면 틀림없는 논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애곡할 수 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은 욥의 고난은 헛된 바람 같다고 하며 욥의 말 자체를 죄로 규정해 버립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느냐라고 하며 6절에 내 입의 죄악이 너를 정죄할 따름이요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한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욥의 너 신앙 그거 헛거야, 네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틀린 얘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일반 논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 허물이 드러나면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갑자기 말을 막 하죠.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고통 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찬양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보라.
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신앙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믿음의 말뿐 아니라 믿음을 찾아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외마디로 나오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거죠. 욥은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구나, 너 말이 많은 것 보니까 너 죄가 많아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느냐? 지혜는 홀로 가졌느냐?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 아버지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욥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와 연륜을 앞세워서 욥을 판단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은 욥은 지금 의롭고 의롭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욥도 지금 자신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면 얼마나 시원하겠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를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는 그 말과 함께 조금 더 진행하여 가서 24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엘리바스는 인간의 죄는 보았지만 뭘 못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았어요. 엘리바스는 구약의 율법을 말했지만 복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엘리바스는 죄를 지적했지만 욥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최후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너 이 제목 중에 하나는 범했지 않을 거 아니야? 너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이 정도는 너 이 죄 중에 하나는 너 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기 15장 20절로 24절에 악인은 그의 날 동안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는 절망하여 흑암을 바라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며 그는 먹을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며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너는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네 마음속에 죄가 있지 않냐? 모든 원리를 지금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욥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너 누구하고 했니? 언제부터 만났니? 어떻게 그랬니? 묻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고 그저 생수를 달라고 하고 생수를 그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너 무슨 죄를 그동안 지었기에 이 십자가에 달렸냐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복음은 죄를 보되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죄가 없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사명도 맡기고 은혜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을 참 어렵게 찾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엘리바스보다 훨씬 뛰어나선가?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욥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모두를 다 보고 나니까 정답이 나왔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에게는 뭔가 들을 게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욥이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엘리바스 가서, 욥아,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 하나님의 은혜 구하자. 이 말이 한마디 했으면 욥기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으려니까 여러분도 힘들죠. 왜? 너무 어려워. 간단해. 욥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자. 이렇게 쉬운데. 옆 사람 인사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시작. 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산다. 사람의 말은 때로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회복으로 향합니다.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사람은 우리의 그의 말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독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갖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이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과 겸손으로 전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장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도 사랑이 없이 외치면 폭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마지막 말로 욥이 고통받는 이유를 죄에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회복은 회개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회복은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지만은 그는 욥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욥의 가슴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욥이 아마도 엘리바스보다 더 옳게 살았으면 옳게 살았지 엘리바스보다 더 못하게 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야단친다고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는 잘 보인다. 엘리바스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처럼 욥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22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하고 하면서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교만하여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욥기 22장 6절로 7절을 보면 네가 형제에게 담보를 무리하게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무슨 얘기냐면 욥이 부자였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를 무리하게 잡지 않았느냐. 아마 지가 하던 것이 생각나서 그런지도 몰라요. 가난한 자에게 빚을 주면서 담보를 무리하게 잡지 말라고 율법에 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아마 그러지 않았냐? 또 너 가난한 자에게 너무 과하게 이자를 붙이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과하게 다른 사람은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거나 뭐 그런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리하게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 과부가 어려워서 도움을 찾았는데 그때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지.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욥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너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 앞에 그 높은 곳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 맞죠?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을 그 말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매우 유익한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옳은 말이죠. 21절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장 24절은 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복음을 억지로 욥에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구보다도 힘썼고 욥 자신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은혜 없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옳은 말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말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옳은 말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말. 공감이 없는 권면은 짐이 되고 진심이 없는 회개 촉구는 사람을 외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시되 결코 욥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욥기 4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못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정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백 속에서 진실을 보셨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탄식했고 심지어 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옳은 말은 정답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옳은 말은 정답이 아니, 복음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인데도 설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됐을까? 아마 저 사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너졌을 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은 정답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 성도는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독이 되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이 전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은 정답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곡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곡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보다 공감이 앞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이 담긴 복음으로 고난을 겪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을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